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종려주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또 그 고난주간이 다 끝나고 나면 부활주일이라,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 주간에 이 세 절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이 맞으러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지금 외쳤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 지금 이렇게 등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국민들이, 여러분 왕이 혼자만 나 왕이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국민이, 또 백성들이, 민중들이 왕으로 인정할 때에 진정한 왕인데, 오늘 여기 군중들이 다 나와갖고 자기의 겉옷을 막 땅에다가 까는 거예요. 왕이 가시는 그 길에 땅으로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외쳤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갖고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 그랬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돈 버는 일에만 관여하는 게 왕입니까? 아니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만 관여하는 게 왕입니까? 아니죠.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것만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영역에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내 삶 전체를 다 왕으로 모십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공부할 때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만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왕입니까? 직장 생활할 때 교회만 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주지 무슨 왕입니까? 내가 건강이 약한데 이 건강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왕이 아니라 의사예요, 의사. 내가 돈 버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이에요, 사장.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건강이나 내 삶 전부 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와서 왕이 되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내 평생의 왕으로서 우리는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종려나무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예요. 키가 크고 고다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저런 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아주 열매가요, 아주 탐스럽게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뭐 지나가면서는 봤지만 자세히는 제가 못 봤는데 아주 저 나무 자체도 멋있고 그리고 열매도 아주 탐스럽게 난다고 해서 저 나무를 축복의 나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 사람들은 축복의 나무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7장 7절에 보니까 예쁜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뭐로 비유했냐면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는 아름다우면 뭐예요? 장미꽃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름답다, 예쁘다 이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종려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아함 그리고 축복함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도 종려나무라는 그 이름이 많이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종려주일인 이날 이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딱 쳐다보시면서 종려나무와 같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원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군중들이 흔들면서 막 소리를 높였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가 헬라식으로 부르면 호산나고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호시안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세요. 이제 이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들어주세요 이런 뜻인데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한 6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특이한 장면. 특이한 장면이 무엇일까요?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 왕은 주로 뭘 타고 올까요? 말. 말을 타고 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다고 그러죠? 나귀.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왕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왕은요 아주 멋있는 말을 딱 타야 폼이 나잖아요. 그리고 위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말도 그냥 말이 아니죠. 뭐 백마 막 이런 거 타고 막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기 북쪽에 가면 어떤 사람 가끔 백마 타고 막 백두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 막 백마 타고 막 괜히 왔다 갔다 그래요. 인민들은 배고파 갖고 힘들었는데 자기들은 거기 가서 막 말 타고 왔다 갔다. 그거 왜 그래요? 자기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지도력을 과시하는 거고 우리가 백두혈통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막 왔다 갔다 그래. 어떨 때 저 말이 많이 힘들겠다. 그것도 좀 어지간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뛰어다니려니까 제가 뭐 말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보통 이 권세자들은 말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장군도 말을 타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탔다. 근데 이게 그냥 타신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주를 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공의롭고 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데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아주 야리야리한 그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스가랴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타고 막 목에 힘주고 여러분 어울려요? 나귀 타고서는요, 막 넘어질까봐 불안해갖고, 이렇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면 그냥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나귀는 그냥 자기 혼자 가도요, 이렇게 똑바로 잘 못 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약간 뒤뚱거리는 것처럼 가잖아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거기에 아이가 타도, 거기에 여성이 타도, 거기에 누가 타도 말은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탁탁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백두산에서 신말 타고 왔다 갔다 한번 하면은 그 인민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자기네 지도자가 최고인 줄 알고. 너무 불쌍하지, 안 됐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귀 타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갈 수가 없어요. 무정하게 이렇게 타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이 비싸고, 뭐 나귀가 싸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못난 게 뭐예요? 나귀 탔는데 목에 힘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제일 못난 거예요. 뭐 요만한 자리 하나 앉고, 뭐 요만한 어떤 일 하나 얻고, 뭐 요만한 어떤 좀 위치에 있으면 세상에 막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도 그냥 뭐 나 뭐 예를 들어서 반장 하나 맡았다든지, 또 통장 하나, 우리 교회도 보니까 통장이 또 몇 분 계시네 또. 예, 뭐 이장도 계시고 뭐 그러는데 뭐 이런 거 하나 맡으면 섬기고 일하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 갑질하라고 그 일을 맡겨준 게 아니잖아요. 나 통장이거든, 나 이장이거든, 나 뭐 반장이거든, 나 동장이거든.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세상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주변에서 내가 그거 맡았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서든지 겸손하시고 어디서든지 낮아지시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뭐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나 아니면 어디 또 무슨 장소를 가거나 여러분 이럴 때에 괜히 그쪽에서 내가 조금 힘 있는 사람이라고 괜히 목사 앞에서 막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갖고 오라니까? 예. 아이, 뭐 했어? 이거 아직도 이거 안 해놓고 막. 여러분, 이러면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는 장이고, 내가 거기에서는 뭐 지도자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뭐 우리가 힘을 줄 일이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쫙 들어오시는데 그 나귀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저 동네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님, 아니 아무것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상의도 지금 안 됐는데 그냥 나귀를 가져오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어린 나귀를 풀러서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이거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도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내드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의 무덤인가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을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이요 얼마큼 돼 있냐면 1m 50도 안 된대요. 문의 높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때 누구든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돼. 낮은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은 넓어요. 교회의 문은 높아요. 커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만한 문으로 우리는 들어온다라는 마음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고난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선지자도 말하지 못하는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리떡으로 막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야!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활짝 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라는 게 뭐예요? 참고 있다가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기회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맡을까?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시간만 나면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아니야, 내가 오른쪽이야. 아니야, 네가 왼쪽이야. 이러면서 제자들은 만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베드로는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항변. 주님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좀 내가 따지겠습니다. 이게 항변이에요. 항변. 뭐라고 항변했는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하지도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누가 주님을 고난을 줍니까?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결코 주님께 그런 거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주변의 환경이 두려워서 반대 세력이 무서워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건데 베드로는 주님이 무서워서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군중들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여러 하는데
주님이 왜 죽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거죠. 주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저는 정말 그 아주 슬프고 그리고 아주 그 경건한 그 시간에 저는 속으로 너무 웃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장례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주 금슬이 좋았어요, 부부가.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이제 저기 개나리 공원에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하는데 아우 이분이요, 이 아내분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막 거기서 막 말리면서 나도 같이 가 이러면서 와, 막 그 안에 막 들어갈 기세예요, 들어갈 기세.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말리죠, 막 같이 울면서 막 말리는. 그러다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위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 옆에서 꽉 잡아가지고 거기 안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죽을 뻔했대요. 아니 나도 같이 가 그러는데 그게 빠지면 더 좋잖아요. 아주 그냥 힘도 안 들이게 같이 싹 묻으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놀랬는지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그분을 제가 뭐 이렇게 비하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편 생각하는 것 같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고 누구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냐면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항변을 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했다기보다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거는 너밖에 없구나. 칭찬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꾸짖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아니 주님 죽을 일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여러분 살면서도 가끔 좀 내 속을 새기고 좀 나를 좀 힘들게 하면은 우리 가끔 아유 저 사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탄이 좀 물러가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흉내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왜 네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 사탄이 기뻐할 말을 왜 네가 하느냐. 그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말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지금 네가 한 말은 사탄이 좋아할 말이야.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그르치는 말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맞고 우리의 말이 위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말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서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탄에게 유익한 거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분 또 무슨 어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건 뭔가? 그러면 뭐가 사람의 일이냐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뭐가 사탄이 좋아하고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 없습니다. 고난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만 보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손가락을 새끼 손가락을 아파본 사람은 누가 나 새끼 손가락 다쳤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 그거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우 세상에서 새끼 손가락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없어. 여러분 그 사람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팠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은요 뭐 그냥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거에 따르면서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라만 딱 물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11조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볼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오늘 주의 성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놀러를 가야 됩니까? 물어보실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물어보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이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보면 뒤에 해답지만 보면은 딱 알잖아요. 이게 3번, 2번 알잖아요.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여러분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배추를 팔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팔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온갖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아주 바깥에 가서 하찮은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아주 뭐 귀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게 베드로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 그 일이 대단하고 그 일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신 게 왜 위대합니까? 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지셨지? 그 채찍에 맞고서 어떻게 지셨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거 어떻게 참았지?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부인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해갖고 아우 성경에요 부인 데리고 다니랬잖아요. 그래갖고 부인 꼭 데리고 다닌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부인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운다 이러죠. 비운다. 그리고 아니면 해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나 어떤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 몫에 태인 십자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도 못 지면서 남의 십자가 참견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는 십자가 그렇게 지면 안 돼. 십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남의 십자가만 자꾸. 나는 저 사람 십자가 진 거 보니까 못마땅해요. 나는 저 사람 십자가 진 거 보니까 아우 나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지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돌보고 여러분 천국까지 같이 이렇게 가야지 제가 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려워.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그래도 내가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그리고서 제가 쟁일 나가갖고 밖에 나가서 일당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게 제가 제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거냔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비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결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 안 하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잘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오늘 말씀에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요? 날마다 이랬죠.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날마다 지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나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가다 절기 때 한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항상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생명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얻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지면 내가 사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지면 내가 잃었던 것을 얻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끝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그러면 고난주간은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딱 세 마디로 말씀합니다. 고난주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딱 세 마디로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됐습니다. 예, 뒤에는 뭐 나중에 우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항상 아니 주님 고난당하셨는데 뭘 기뻐하느냐? 주님 고난당하신 것은 안타깝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한번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감사. 범사는 특정 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이 전부 다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보다 그 힘든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성도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세상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계시죠? 예. 세상에는 보고 싶은 엄마 못 보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자녀 있죠? 예. 세상에는 내 자녀들을, 예.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형제들이 있죠? 예, 형제 있어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런 형제, 예, 없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플 때 병원 가시죠? 네.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뭐 먹고 싶은 거면 먹죠? 예. 내가 먹고 싶어도 먹고 싶지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왜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